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주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공부하는데 이게 꼭 있어야겠다 하고 말이죠. 저도 학창시절에 전자사전 사달라, mp3 사달라 열심히 졸라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주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다른 필요를 구하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좋아서 해야 하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얻고자 열심을 대어서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믿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은사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천국을 보고 왔다느니, 천사를 보았다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은사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하고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 자녀들처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잘 믿겠다든지, 주님을 잘 믿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경험하고 발견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그 주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 16절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을 보고도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그 없는 마음,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충분한 표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외부로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적, 표징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인, 어떤 징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같이 보실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아직 모여 있을 때 주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악한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방금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왔을 것이고 눈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들에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께 표적을 더 보여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시며,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당시 세대에 표적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 자신께서
표적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고,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여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고, 또 거기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 이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그 안에서 3일을 그 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이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요나의 이야기와 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시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3일 밤낮을 땅속에 계시다가 살아나오시겠다는, 즉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알리심으로써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 중에 예수님 자신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신께서 그 무엇보다 확실한 표적이 되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그 자신께서 확실한 표적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충분한 표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체로 표적이 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표적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들보다 더욱 나은 사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만을 듣고 알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서 주어져 있고 이를 증명하는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를지라도 그 역사적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천지 창조의 비밀과 또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교회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표적들,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에게 방언이나 어떤 치유 사역 같은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의 모습이나 또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특별한 표징을 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악한 세대라 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나은 표적을 가지고도 믿지 못하는 더욱 악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표적의 충분함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으로 가서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명예와 지혜가 온 땅에 두루 퍼지자 그 소문을 듣고 먼 곳 그 스바 왕국에서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사모하여 솔로몬을 찾아왔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요나서 3장으로 가서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했습니다. 여기 이 4절을 보시게 되면 3절을 보시게 되면 느느웨는 극히 큰 성읍 곧 3일 길을 다녀야 다닐 수 있는 성읍인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고 합니까? 하루 길을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즉 열심을 다해서 주님 그 하신 말씀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성의 없이 건성으로 전하고 또 그 전한 후에 가서는 여전히 니느웨 백성을 싫어하여 성 밖에 나가서 그 성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렇게 무성의한 메시지를 듣고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 먼 타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온 것과 또 전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진중한 마음으로 듣고 회개로 반응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약속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더 좋은 표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약시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표적이 얼마나 충분하게 주어졌느냐가 아니고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어차피 공부를 안 할 아이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다 줘도 공부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데 있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주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눈을 밝히라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로 돌아가서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3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33절에서 빛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빛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도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에서부터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빛과 가장 관련 있는 기관은 눈입니다. 내 눈에서 빛이 나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그 반사되는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시신경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또 빛이 있다고 해도 이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살펴본다면 주님께서 확실한 표적이 되심으로 밝히 드러나시는 그 빛으로 계시는데 우리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즉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밝혀라 말씀해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은 빛으로 비유되시고 또 여러 군데에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의 죄도 아니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한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여달라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돌아보라.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더 보여주지 못하는 그 표적의 부족함이 아니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너희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 마음에 있는 빛, 너희가 가지고 있다 주장하는 그 빛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빛인가, 정말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인가를 돌아보라 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당시나 또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믿으면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한 사인들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그 남방 여왕의 믿음과 같이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히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에도 회개로 반응하기에 이르렀던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는 마음, 주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할 말씀만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필요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내 행동의 정당화를 위해 말씀 구절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필터링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스스로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진리로 받아들일 그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순수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인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에 그 말씀 앞에 감추임 없이 그 빛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올바른 반응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